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아이들까지 오면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확 커져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금식과 다이어트가 있는데 이 금식과 다이어트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금식은 굶는 거고 다이어트는 먹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금식한다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먹지 않고 밥을 굶어서 그래서 내가 뭔가 나의 어떤 이러한 경건함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의외로 먹는 것에 혹은 또 이 먹는 것을 즐기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끔 한번 다이어트하고 금식해 보세요. 뭐만 생각나죠? 먹을 것만 생각납니다. 또 주변에 보면 먹을 식당이 이렇게 많았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금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먹는 거, 뭐 입는 거, 자는 거, 즐겁게 노는 거.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라는 것에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주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먹는 것 또 즐기는 것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건 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결혼식장에 대한 비유, 그리고 새 옷과 헌 옷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헌 가죽부 새 부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이 주제의 내용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금식이라는 주제는 어떤 주제였느냐? 원래 경건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어떠한 경건의 하나의 내용인 것이죠. 구제와 기도와 더불어 기독교인들의 혹은 또 어쩌면 모든 종교인들의 경건의 대표적인 세 가지의 것들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반드시 먹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에 있는 내용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금식의 날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을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말 그대로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금식을 어떤 잣대로 사용하고 있죠? 나는 하는데 왜 당신들은 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어쩌면 가시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경건을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예배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어떤 행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또 형식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것, 무엇을 위해 하느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식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비유 가운데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와서 그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여러분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그는 바로 분위기를 잘 띄우고 만드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 축제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분위기를 잘 지켜주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 신랑 친구들의 역할인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의 어떤 결혼 문화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틀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면 보통 결혼식이 뭐 적게는 며칠부터 많게는 일주일까지도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축제적인 분위기가 사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랑의 친구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장에 그럼 이 분위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웃음소리, 즐거운 소리, 또한 뭐 좀 칭찬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 날 와가지고는 막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즐거운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친구들. 갑자기 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든지 싸운다든지 아니면 분위기에 잘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침울한 얘기를 한다든지 정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행위들은 그 잔치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자기는 지금 경건하게 금식 중이라고 결혼식장에서 얘기하면 과연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금방 사그러들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 잔치 때에는 특별히 결혼식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치 않고 정말 그 분위기를 잘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로는 경건하게 금식도 하고 혹은 또 굶기도 하고 혹은 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때는 지금 잔치 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이 아름다운 기쁨을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바로 생배조각과 새옷과 그리고 헛옷을 함께 붙여버리면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옳겠느냐? 또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 역시 같은 목적에서 쓰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새 것과 헌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 담아야 돼서 기존에 있던 어떤 이러한 공존과 타협과 어떤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는 옛적과는 혹은 옛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된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비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죠. 새로운 것과 옛날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그래서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좋고 낡은 것은 오래된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혹은 내가 했던 모든 사고들이 다 예전에 누군가가 했던 말, 했던 행동, 했던 어떤 이러한 생각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와 사실 의견차, 생각 차이, 어떤 삶의 차이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몰라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도 다 여러분처럼 사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때 부모님과 똑같이 갈등과 문제를 겪었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어떤 시기나 아니면 상황을 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는 옳고 누군가는 틀리다. 그러니까 새 것은 좋고 옛 것은 낡은 것은 나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주 커다란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내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나는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나쁜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아유 저런 못된 것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물론 부족한 건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나는 그런 어떤 옛날 생각과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지금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듯 어리석게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도 역시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깨닫지 못하고 혹은 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된 관념 속에, 우리의 고정된 생각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그리고 단삼을 평가하거나 단삼을 또한 손가락 비판하는 그런 잣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악용하거나 잘못된 곡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개인적인 어떤 이러한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공동체의 관점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새 옷을 헌옷과 이미 깨워놓은 이미 붙여놓은 상태라면 그게 헌옷이 중심이든 아니면 새 옷이 중심이든 간에 그 옷의 일부가 됩니다. 물론 그 일부가 그 옷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옷을 더 어렵게 혹은 또 찢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오래된 포도주를 새 푸대에 넣으면 사실 그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둘 다에게 좋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개인보다는 새 것과 낡은 것, 헌옷과 새 옷,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어떠한 평가, 이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 주심이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만일 이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둘 다 버리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것은 옛날 것은 옛 것답게, 새 것은 새 것답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것이 좋다, 낡은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규정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은 새 것답게, 낡은 것은 낡은 것답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너무 극단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상적이든 아니면 습관이나 아니면 또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혹은 또 뭐 젊은 세대와 어떤 기성세대 간의 여러 가지 많은 다름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낡은 것은 낡은 대로, 그리고 새 것은 새 것대로 그렇게 서로가 인정해주고 혹은 서로가 각자의 어떤 이러한 모양과 모습대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성세대는 젊은 어린 세대들을 자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에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고 또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반대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혹은 그 옛 것으로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혹은 거기에 대한 갈등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고,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대로 나름답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학생들도 많이 모였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세대, 각자의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들,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힘쓰며 애쓰고 있는지, 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돌이켜보고 각자를 이해하고 또한 각자를 인정해주고 또한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기를 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이 다시 한번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이 말씀이 어떠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잠깐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함께 경건하게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금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결국 영적으로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금식의 목적은 뭐냐? 7절에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결국은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있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금식의 목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의 믿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